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청이 되며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우리가 흔히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다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장소나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는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이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신라시대 때 경문왕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왕이 되고 나서 귀가 갑자기 당나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왕의 왕관과 모자를 만드는 장인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평생 왕의 비밀을 지키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대나무 숲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왕의 귀는 당나귀 귀다, 막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왕의 귀는 당나귀 귀, 막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이 대나무 숲을 싹 베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산수유나무를 심어요. 이제 그러면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이제 소리 나는 게 없어지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바람이 불면 또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왕의 귀는 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들렸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싶을 때, 또 갑갑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디 대나무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그런 대나무 숲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엄청 화가 많이 나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막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시는 어떤 날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는 해라는 거는요, 시온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 백성,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송사는 쉽게 말하면 다툼이나 억울한 일을 이제 법적으로 따져서 이제 판결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싸움이나 소송 이런 거를 뜻합니다. ESV 성경을 보면 The Cause of Sion이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당한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신원해 주시는데 그 신원의 한자 뜻도 보면 신이 이제 펴다는 거예요. 원이 이제 원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펴주시고 국어에 있어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원어를 보면 실루밈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응, 갚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시는 어떤 정해진 날이 있고 그 날에 시온의 억울함을 판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요, 억울하게 한 그 상대에게 아주 딱 맞는 대가를 딱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4장에는요, 제가 요 세 구절만 딱 갖고 왔는데 앞뒤로 엄청 살벌하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억울하게 했던 그 나라와 나라들한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일단 마시는 물이 되어야 하는 그 시냇물을요, 하나님께서 역청으로 바꿔버리시는데 그게 아스팔트 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물은 못 마시는 물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흙먼지 같은 것도 유황으로 바꿔버리신대요. 그리고 물 말고 나머지 땅들은 불이 붙는 아스팔트로 역청으로 바꿔버리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랬던 도시가 이제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인데 그 안에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소돔과 고모라를 봐주시다가 그 도시를 유황불로 막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도시들을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또 멸망당하는 장면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비유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복수해 주시는 날에 그들의 나라를 아스팔트 물과 불 붙는 아스팔트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데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이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지금 아무도 안 살잖아요. 소금바다가 돼버렸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경 안에 배경이 나오는 그것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사해 지역이니까 사해 소금으로 이제 목욕용품도 만들고 되게 그래도 뭐 쓸만한 게 한 구석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 속에 나온 것은요, 영원히 불타는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너 나라, 이 나쁜 나라, 내 자식 괴롭혔어, 그러니까 나 복수할 거야,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복수를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격에 따라서 확실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판결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요, 뭔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눈 감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를 정말 잘해주시고 또 서로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공정함, 공의로움, 정의로움,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그것도 그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이 끝까지 죄인인 차로 산다고 해서 그래, 더 죄 많이 짓고 열심히 죄인으로 살아, 막 이렇게 그래도 나 너 사랑해, 막 이렇게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마음 절절하게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지만 그 악인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 안에 그 악함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확실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김치훈 목사님이 이런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내 자식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평생 편안하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은 몹쓸 일을 당했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아침, 점심, 저녁 밥도 잘 챙겨 먹고 간식도 챙겨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간간히 먹고 이렇게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이제 확실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습관이 있는 그 동물을 그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그 주인도 그래갖고 그 동물이 이제 사람을 뭐 공격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도 처벌을 해버립니다. 그 동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요, 주인도 그에 합당하게 처벌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런 법들이 내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이렇게 오늘 본문 같은 거 보면 왜 저렇게 살벌하게 혼내시나, 왜 저렇게 심판을 하시나, 막 이렇게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굉장히 속이 시원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참으로 속 시원한 하나님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악한 사람들, 악한 나라들 이렇게 심판하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언젠가는 풀어주신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집니다. 뒷담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랑 친하게 지내봤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게 나쁘고 저런 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나쁘고 막 이렇게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 너무 화가 나고 분통 쳐지고 너무 열받아 속이 아플려. 이렇게 모든 안 좋은 말들을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막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셔서 내가 당한 억울함보다 그래도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바라시죠. 내 마음 헤아려 주시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또 강요하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는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실 그 하나님보다 지금 내 억울함이라도 좀 들어주는 대나무 숲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나눌 겁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는 그런 억울한 마음들, 섭섭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소문만 낼 그런 대나무 숲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 숲이 해결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대나무 숲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가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막 더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나무가 소문만 내고 바람이 불 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뭐 이러고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이야기가 시작과 끝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소연하는 그 대나무 숲들도 똑같습니다. 그저 소문만 만들어낼 뿐이지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되게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억울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인 것 같은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고 이제 쓰다가요, 막 설교를 쓰다가 설교가 1시간 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잘랐습니다. 대신 모세는 아니지만 이제 숫자를 잘 못 세는 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심의 개그였습니다.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26살에 이제 어디 국립도서관에 이제 말단 직원으로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되게 기적적으로 된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눠드릴게요. 어쨌든 되게 낙하산처럼 그 도서관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제 위에 있는 상사가 굉장히 저를 질투를 많이 했어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 나이도 좀 있고 이제 그게 힘을 좀 막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이제 딱 등치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힘 잘 쓸 것 같고 이러니까 힘에도 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희한하게 저를 이제 괴롭혔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업무가 다른 게 아니라 책에다가 왜 도서관 가면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고 이제 빌릴 때 뭐 찍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게 공장처럼 뭐 정해진 개수를 그날 하루에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권 정도는 책을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100권만 딱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요거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요것만 하세요. 막 이렇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를 이제 뽑은 과장님이 있잖아요. 딱 힘도 잘 쓸 것 같고 나이도 마음에 들고 너무 마음에 들어 막 이러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입장에서 이제 맨날 그 숫자를 확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100개밖에 안 했으니까 권장한데 왜 100개밖에 안 하지? 이러고 되게 노는 사람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눈치도 보이고 억울한데 몰래 이제 책을 가져다가 저 혼자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직장 상사가 막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러고서 집에 데려다 주신다고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데려다 주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젊으니까 다른 직장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여기 있지 말고 딴 데 가라고 막 계속 차만 타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거를 뭐 어디다 말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걸 뭐 과장님한테 이르겠어요? 아니면 뭐 동료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만 일렀어요. 그분이 이해도 안 되고 주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요.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분하고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분이 또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퇴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전화 한 통이 딱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어디 다른 그 국가기관에 있는 부속실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인사팀에서 이제 이분이 입사지원서를 거기다가 냈는데 같이 일했던 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고 이제 저한테 콜링을 한 거예요. 하필 저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그 도서관에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통화가 오는 거면 그분이 거의 이제 합격 라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댐댐이가 어떤지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에 제가 이제 쌓였던 그 원한을 탁 풀면 이제 그분은 합격과 불합격이 딱 이제 갈리는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전화에다 대고 성격 진짜 희한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 작가니까 이제 좋게 말을 이렇게 약간 그 뉘앙스만 이제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그냥 그래도 이제 좋게 돌려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전화를 받게 해주셨던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억울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을 대나무숲 삼아서 말을 했었던 것보다 모든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나무숲으로 삼았을 때 받게 되는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복수고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건요. 사람의 대나무숲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악한 나라와 악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본문처럼 이렇게 벌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나무숲으로 삼고 그분께 하소연하고 그분께 마음을 터놓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입을 더럽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가장 우아하게 나를 선을 베풀 수 이 사람의 결정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대신 높여주십니다. 대신 정말 그 악한 사람들, 우리를 원통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싶으실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건 일렀지라는 생각도 안 들게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세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터놓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이제 속 시원하게 딱 얘기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말을 다 하면 오히려 그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이제 너 그 속 시원하게 나한테 다 얘기했지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나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다 기억을 하고 잘 듣고 계십니다. 대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엄청나게 찼을 때 그럴 때 누구도 비판하지 못할 정도로 누구도 이거에 시비 걸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그 사람을 판결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대나무숲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나무숲 삼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사람을 대나무숲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나무숲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만 제 안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이 만드는 미움과 아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기쁨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며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해 만배로 또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한국에서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는 우리 문성준 목사님 가정 위에도 한 가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가 사람을 대나무숲 삼지 않고 하나님을 대나무숲 삼기를 원하는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김강수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